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논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또 예배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칠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안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고 씩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병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신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장교환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하여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찬송과 그전 말씀처럼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참 한이 없는 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정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사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우리가 된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잘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은혜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시간들 중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바인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죠? 저기 오준도사님한테 가서 마이크 소리 좀 줄여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뭐 이번 달은 좀 그렇게 큰 광고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저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지금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갈까 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정황으로 봤을 때 7월 달 정도 7월 초에 그렇게 가는 걸로 강 목사님하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가는 게 그 비행기표도 조금 더 싸고 그러니까 가서 좀 더워서 고생은 하기는 해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스케줄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와 뭐 강 목사님 포함해서 6명 지금 일단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샨 형제도 간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딱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 좋은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상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나 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인 3대 기도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KM과 EM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만 외우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바인교회, 우리 교회. 아멘, 아멘.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반부터의 내용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설교를 하는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한 절씩 같이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해로는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이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여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채워 나아가고 또 부흥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뭐 도전도 많이 받고요. 되게 참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주 광범위한 내용의 설교이고요. 그리고 또 광범위하지만 또 아주 심플한 설교이고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바울의 설교를 좀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읽은 전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다 커버는 못 하고요. 이제 그 뒷 배경이랑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핵심 되어지는 것들만 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좀 서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안디옥을 떠났던 내용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었죠? 바보라는 곳, 바포스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이렇게 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져 가면서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왔죠. 그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바나바는 좀 약간 사라지고요. 바울이 이제 앞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선교 사역에 바울이 이제 프론트 라인에 서서 대표격으로 이제 사역해 나아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포스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던 바예수, 그죠? 그의 구원자의 아들 뭐 이런 얘기예요. 바예수가 있었고, 그리고 총독 누구였죠? 서기오 바울, 바울 이렇게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바예수는 누구였죠?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했던 사람. 꼭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내용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고요. 오늘 본문도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보에 있었던 이 바울의 선교사 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지도 잠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라는 섬, 거기 이제 여기 실라미 그리고 바보에까지 갔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요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제 갈라져서 돌아오고 밤빌리아에 있다가 그 위에 북쪽으로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항상 어디든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꼭 여지없이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어느 때가 되면 그때 당시에 뭐 주로 월요일하고 안식일에는 항상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도하기 좋았던 곳, 말씀 전하기 좋았던 곳이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 만나기 좋았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으로 가면 어디든 가면 회당에 들렀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3절 잠깐 한 구절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일단 회당부터 들렸어요. 회당부터 갔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글쎄요. 보통 우리 지금 같은 게 뭐 회당하면 교회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 당시의 회당에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바울이 회당에 들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은 이제
지금 저희는 뭐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선지자서로 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율법서인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러니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의 그 내용들을 쭉 같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서를 통해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는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등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던 회당장들이 오늘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바울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뜻밖인 걸 수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 타주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갑자기 거기 목사님이 집사님,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뜬금없이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네요. 네, 그러면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뭐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뭐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자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 당시 바울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소문도 많이 났고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학벌도 높고 뭐 그러니까 목회자 같으니까 목회자의 그 레벨이니까 이런 권면의 부탁을 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그래요. 이렇게 뜻밖의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회당장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뭐 아니에요.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뜻밖의 기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밖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오늘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이 내용만 딱 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최소한 바울 정도 수준의 전도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뭐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죠? 할렐루야. 네. 네. 뭐 어디 했었죠? 네. 자,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의 타국에 살고 있는 이민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종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은 아닌데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 뭐 예배법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이 데리케이트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 fearer 또는 God fearing man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과 선지자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좀 다른 면을 다른 면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유대인과 반개종자라고도 불러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개종했다 개종하지 않았다, 뭐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방이다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이 두 그룹에 아주 중요한 핵심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말씀도 있었고 또 예배도 있었고 또 경건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절기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월요일하고 안식일에는 꼭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3번씩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은 꼭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서, 모세 오경과 선지자서를 배우고 따르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묵상하고 있었던 율법서와 선지자에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회당에 가서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었겠죠. 똑같았으니까. 말씀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 없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열심은 있는데 믿음은 없었고, 그리고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똑같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저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안쓰러우니까. 지금 헛된 신앙생활, 헛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끔 전도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몰라요예요. 네.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교회 안 다니는 자기 종교를 존중받고 싶어하고 남의 종교도 존중해주는 이 MZ 세대 같은 다음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울리고 학교에서 막 그러겠지만, 우리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삶의 그 패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일정하다 보면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에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나 그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하라? 들으라. 네. 뭐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니까, 꼭 필요한 얘기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경청해라, listen to this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이제 또 이제 저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겠어요?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안 드려도 항상 어떤 마음이겠어요? 네,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저희 뭐 KM에는 없죠. 뭐 EM에 가끔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니라 설교가 시작하기 5초 전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10분 있다가 이게 너무 귀 안 들어온다. 가끔 잠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그 전부터 바로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특별히 오늘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샨, 이따가 EM 친구들한테 좀 다 얘기해줘. 뭐라고 얘기해야 돼? 들으라. 들으라. Don't fall asleep, but listen. 들으라. 자, 17절부터 바울의 복음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사족장 시대 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받으면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상황에서 그 요셉의 백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 뭐 거기서 종살이는 했지만 보호 아래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 땅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우메이, 개종파, 피가, 흑장미량.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박, 메뚜기, 이의 재앙, 우메이, 개구리 재앙, 종기 재앙, 파리 재앙, 개종파, 피의 재앙, 가축의 죽음, 흑암의 저주,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예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 테스트 시험 볼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출애굽 후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광야 시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들, 뭐 그 이외에도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막 뭐 하늘에 메추리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살았으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고 모세 다음에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이 구약 스토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무슨 시대가 열려져요? 사사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 12사사 중에 6명은 대사사요, 6명은 소사사인데 6명 대사사, 대표적인 사사를 보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있고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유일한 여성 사사 데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300용사와 함께 싸웠던 기드온이 있고요. 그리고 기생의 아들 사사 입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시린 사사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고요. 그리고 소사사 6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사실 13번째 사사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네,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중간에서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아요. 자, 사무엘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백성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 본인의 죄악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사울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까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려져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율법서와 선지자서를 읽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읽고 있었던, 그들이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되어져 있지만 이게 얼마나 긴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부연 설명드린 것보다 더 어쩜 구체적으로 이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결국엔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거 좀 넘어갈게요. 좀 이따 시험 보려고 지금 패스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읽고 있었던, 너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그 설교 내용, 그 율법서, 그 선지자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다.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메시아, 거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서와 선지자에서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요, 회당에서 설교한 요 내용들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한 내용들, 뭐 전체가 다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동사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사사들과 사울 왕을 주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자,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그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죄악들도 참으시면서 끝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는, 그러니까 구원과 죽음, 저주,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전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 그 사건들, 역사를 하셨는데 그 모든 스토리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13장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33장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놀라우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뭘 놀랐냐면요, 많은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신약 시대까지,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있다 보겠지만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암흑 시대, 이런 시간들을 쭉 다 거치면서 선택하고 구원하고 또 패하고 멸망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역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좋은 일이 있고 또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이 모든 구약의 그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써나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안 놀라우세요? 뭐 저만 놀라워요 항상. 뭐 여러분 성경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읽어도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예수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역사 속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 속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귀로 듣고 보는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다 말짱 뭐예요? 꽝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삶 이거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봤자 소용없고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없으니까 뭐 성경 보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 지금 쭉 보셨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바울의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조목사 설교가 더 은혜롭습니까? 보통의 조목사 설교가 더 은혜롭죠? 아닌가요? 네. 바울의 설교 이게 할렐루야. 너무 그러니까 지루한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 따분하고 뭐 이렇게 막 감동도 없고 뭐 웃음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냥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메시지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가치 있는 거고 능력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시고 만나게 되시고 전하게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리고 구름처럼 그냥 흘러져 가는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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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이 역사가 계시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때마다 영원 권하는 축복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바인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바울의 삶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종교와 자기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신앙을 전해주지 않도록, 유산으로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온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되어지고 새 포도주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영원한 메시지를 증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역사의 중심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충실히 충성을 다해 복음 전하며 준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